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주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오늘은 회당에서 선포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회당에서 선포한 은혜의 복음.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넘치도록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참으로 회당에서 선포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이 시간 생생하게 듣기를 원하오니 시공간을 넘어서 주의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감동을 또 그 말씀을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저희 마음속에 전달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한 번도 이 말씀이 참으로 묶인 적도 없으시고 폐해진 적도 없으시고 떨어진 적도 없는 정말 살아있는 그 영원한 말씀이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정말 생생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걷는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네, 앉으시고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시험을 받으셔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성전에 없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본토 유대 땅에 있던 시절보다 더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은 첫째가 기도하는 집이란 회당은 첫째가 그들 의미로 회당하면 세 가지를 한다고 해요. 회당은 기도하는 집, 둘째가 집회하는 집, 셋째가 학습하는 집, 성경 공부하는 집. 회당은 기도하는 집. 유대인들 말로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 읽어보면 뭐 베트 하테필라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고 베트 하크네 시티에서 집회하는 모임의 장소, 베트 하드미라시에서 학습하는 집, 공부하는 집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시너거그 이렇게 번역했는데 시너거그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시너거그. 이 단어는 이제 헬라에서 음역한 겁니다. 헬라에 보면 그 그리스의 시나게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함께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다 시나게인 거기서 영어로 이제 시나고그 여기서 유래한 회당 하면 집회 장소란 말입니다. 저희 동네도 하나 있습니다. 시나고그 유대인들 회당인데 회당은 성전이 없어도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에는 어디에나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회의 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회당과 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당과 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회당의 기원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떤 이는 BC 3세기 이게 가장 오래 잡는 것이고 어떤 이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뭐 신학에서는 여러분 자료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견해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자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아삽의 시편에 보면 이미 유대 땅에 회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 7절 8절에 보면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 있는 거처를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바빌론 군사들이 침략해서 주의 성소를 불태우고 뭐 했다고요? 주의 모든 회당을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했으니까 성경에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었던 거죠? 회당이 다 있었던 거죠. 주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했으니까 회당은 그때 이미 성전 시대에도 회당은 있었다 이거죠. 그 아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소가 파괴될 때 그 땅에 이미 회당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회당들이 바벨론 포로 침략 때 그들에게 불태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당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유대 땅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모습을 한번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회당에 가셔서 전한 그 생생한 현장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며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 그분의 명성이 온 지역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요.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돌아왔는데 그게 퍼진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왔는데 명성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40일간 금식하고 돌아온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40일간 금식을 하고 돌아올 청년이 있다고요. 한국에서 같은 별로 유명 안 합니다. 워낙 많이 하니까. 한국 같으면 뭐 40일 금식한 가지고 명함도 못 내미는데 유대의 한 청년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했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서 40일간 입에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셨으니까 유명세를 치르게 된 건 당연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성경에 4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어땠죠? 모세가 있고요. 예. 다음에 엘리야가 있고요. 근데 모세, 엘리야,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예. 전부 다 모세, 엘리야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래서 뭐 입에 물도 안 대고 안에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계시를 많이 받았죠. 예, 아라비아에서. 이 전부 다 만나 동일한데, 예, 40일 금식이, 그 성경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4명 나옵니다. 4명. 근데 그저 청년 하나가, 유대 청년 하나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무사히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왔다며요. 그 지역에 완전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유명세를 낱낱이 된 거죠. 이런 금식은 흔한 금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 금식기도 한다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물은 마셔요. 물은 마시고 어느 정도 마셔요. 다니엘도 금식했는데 콩죽은 먹었어요. 그 사람도 일상 음식을 안 먹었다는 말이지 완전 금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한 이 4사람은 완전 금식인데 이건 기적이죠. 이런 금식은 모두 죽습니다. 물을 40일 안 먹었다는 말은 의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이 금식을 하고 온 거예요. 이는 이미 침례의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곧 증언을 받은 바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그것 자체마다 이미 놀라운 일인데 40일 광야로 직접 들어가서 홀로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진 겁니다. 온 지역에. 이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가 된 거죠. 15절. 그분께서 그들을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님은 그 지역의 회당들에서 성경 교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들에서 가르치셨다.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유대인의 선생이요 즉 탁월한 랍비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야, 예수란 청년이 젊은 사람이 하는데 성경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 이거. 회당장도 랍비도 율법사도 서기관도 다 필요 없다. 이거. 예수만큼 성경절 가르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예수 뭘로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교사 랍비로서요. 그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 그겁니다. 그 유대인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 랍비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만 쭉 가서면 완전히 성공했죠. 가말리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길로만 쭉 갔으면 사도 바울도 아마 예수님한테 배웠겠죠. 그러게 명성을 얻었어요. 탁월한 랍비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친 것과 달리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가 있고 경이로웠던지라 듣는 이들마다 즐겁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로서입니다. 자,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이제 갈릴리에서 장소 이동입니다. 자기가 자란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죠? 그게 birth place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자라난 곳은
이게 유대인들의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언자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줄 안 거죠. 자라기만 나사렛에서 자란 겁니다. 어릴 때 헤롯을 피해서 잠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었을 때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을 해서 공생의 시작 때까지 이곳은 예수님의 홈타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의 대언자로 불리셨던 것은 이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여겨지던 갈릴리와 나사렛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라고 서셨습니다. 성경책 읽을 때는 섰는데 이건 에스라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책 읽을 때는 섰습니다. 본문에는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관습이었다 이거죠. 이는 주님께서 매주 회당에 나가셨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셨는데 아마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도록 임무를 맡겼던 것 같아요. 관례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서서 주님은 회당장은 아니셨어요. 주님 회당장은 아니셨는데 회당에 딱 안식에 들어가면 예수님 하는 일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었다 이거죠. 회당에 들어가 서서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늘 하던 일이었고 관례대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딱 보면 저기 서있어 한쪽 벽에서 나서서 두루마리 쫙 앞에 성경 읽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말이죠. 누가 성경 읽느냐가 막 음성 제일 좋은 사람,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예수님이 그 일을 맡으셨어요. 자기 해당해서 17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서되 이사야서를 딱 이제 넘겨줬어요. 해당에서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읽어야 할 두루마리 책을 한 권 받으셨는데 그날 안식일에는 이사야의 글을 넘겨받았고 주님은 즉시 이사야 61장을 펴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셨어요. 이사야가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66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외우기 쉬운 거예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합치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이사야 1장이 창세기에 연관되어 있고 이사야 2장이 출애굽기에 연관되어 있고 이사야 3장이 레위기에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그건 뭐겠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딱 그게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태아나가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왜 신구약이 66권인지 알겠죠? 그 신구약이 72권이니 75권이 있는 건 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이 자체적으로 딱 그걸 확정을 딱 해놨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못 믿는 사람이 에이 이건 막 이러는데 스스로 찾아보라. 스스로 찾아보라 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뭐 카르타고 뭐 공의에서 정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주께서 모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뭐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믿으니까 주께서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서를 폈는데 이사야 61장을 주님이 펴셨어요. 이사야를 넘겨드리니까 두루마리를 주님 이사야 61장을 딱 펴셨습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자신의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펴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은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아이디어도 아니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하여튼 뭐 저 윗지역에서 연락이 와서 성경책 한 권 보내달라고 제가 보내줬어요. 사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그 성경 킹념성을 잘 알았어. 이제 성경책 구하는 줄 알았는데 궁금해서 구하면서 차이가 많습니까? 이러고 있어서 그전에 제가 차이를 쫙 보내줬어요. 이렇게 차이를 그러더니 막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은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기는 그쪽 지역이 제일 큰 교회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이런 걸 모릅니까? 교회는 이런 걸 모릅니까? 목사님들 이런 내용 모릅니까? 알겠죠.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충격을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냥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시지는 다 거기서 거기 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니 희생이니 섬김이니 이런 거는 말이죠. 믿음이 이런 말은 성경책 그렇게 필요치 않거든요. 성경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사람, every word, 모든 단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단어 잘못됐다 해도 뭐 깜짝깜짝 놀라고 큰일 나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단복사 하나 틀렸다 그래도 막 뒤집어질 이야기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신약에서 2200권이 틀리려 그러면 뭐 별로 안 틀리네. 신구약에 64,000권이 틀립니다. 그러면 아이 뭐 세 봤어 그러는데 다 세 봤어요. 다 세 봤습니다. 이 본문 비평의 핵심은 말이죠. 한 단어 한 글자를 다 센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추측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세 봤어요. 그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예요. 이 둘은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기 몸에 말이야 유전자 하나 변형됐다, 잘못됐다, 뭐 끊어졌다 그래도 뒤집어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끊어지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암세포가 조금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 괜찮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없죠. 뭐 유전자 한두 개 틀린데 상관없습니다. 성경 한두 단어 틀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 신적인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나 상관없다 그래요. 왜? 어차피 내 자식 아닌 거 뭐 솔로몬 재판에 나오죠. 솔로몬이 칼 들고 배에서 반반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친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상관없거든요. 죽어도. 마찬가지로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 중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말씀의 저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의 저주로 자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자체가 네 입이 네 자신을 증언하는 도다요. 네가 가짜란 것을. 네 입이 내 말이 너를 증언하는 도다요. 주의 말씀 틀려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이 뭐라고 하나님 자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는 남이 판단할 것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4장 18절. 4장 18절. 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읽었던 부분은 지금 이 18절은 말이죠. 이사야 61장 1절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중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유대 땅에 주의 영께서 임한 사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그들은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나타날까? 우리 시대에는 올까?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고 있는가? 이거는 늘 찾고 있었어요. 늘. 유대인들은 항상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미 오신 지가 2000년 지났거든 말이죠. 이러고 있어요. 유대 땅에 말이죠. 주의 영께서 임한 한 사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그들은 찾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분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성경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이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이 메시아 예언의 구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해당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사역을 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직접 이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고 입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여기는 이제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잘 보세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판단하고 확증한 후에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거든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일들을 믿으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리라. 그 일들을 믿으면 나도 믿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판단의 최종 잣대이고 시금석입니다. 성경으로 판단하고 입증한 후에 믿는 것은 그 의심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적인 가장 안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체험이나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을 판단의 잣대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정 개인이 받은 사적인 계시는 객관적 판단보다 성경 기록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맞추어서 판단해보고 그 일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신 모든 일을 성경을 딱 펴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찾아보라. 그리고 나서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14장 11절.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말 못 믿겠거든 말이에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일들이 뭐냐면 이사 61장에 지금 표해져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거 말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열고 포로들 이거를 쫙 보면서 이게 맞냐고요. 이 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표적들이라면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펴서 보면 돼요. 심내인 요한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증언했던 대언자였습니다. 그렇죠? 심내인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증언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딱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직접 답변을 얻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요한이 참 난감한 말인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요한이 심내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러되 예수님께 보냈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물어보라 이거예요. 직접 물어보라. 심내인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라고 한 말이 이겁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분이냐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한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냉큼 이제 달려가서 예수님께 요한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말을 전했어요. 7장 20절.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직접 말해보시오. 당신 입에 나오는 말 직접 듣고 싶소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증하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죽어도 이대로 죽는 건 안 되겠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죽어야겠다. 성령 충만했던 요한이 주의 영을 받아서 자신의 입으로 친히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오실 그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건 아니었고요. 이런 불신, 이런 믿음 없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언하고 무슨 소리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주님 요한에게 준 답변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21절 22절 보세요.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뭐죠 이게? 이게 뭐 이사 61장 1절에 나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지금 맹인들이 지금 눈 뜨는 지금 이거 예수 안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 와서 눈먼 사람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응? 눈먼 사람 눈을 뜨고 있다고.
그 악한 역병, 병약한 악한 영들이 다 지금 물러고 포로된 자리 놓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요한의 제자 지금 뭘 봤죠? 병약한가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 예수님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신 걸 눈뜨고 보고 보는 걸 지금 봤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뭐죠? 이사 61장 1절이죠. 그럼 요한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I understand 이러는데 요한은 뭐 알아듣는 거죠? 아, 메시아시구나. 이사야 61장 1절 이거는 그거 말하라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냉큼 달려서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요한은 뭐죠? 됐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가 평범한 사람인지 그냥 일개 대언자인지 그냥 대언자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분이 바로 대언자 이사야에 언급된 주의 영이 임한 자고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있던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들었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1절, 10장 41절. 요한복음 7장 31절.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한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일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정한 겁니다. 일을 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냥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쇼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오늘날 신자들이 막 행해보겠다는 것이 뭐죠? 은사주의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은 메시아 예언,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이게 비슷한 거 있지 않냐? 사도의 표적이에요. 사도들이 자신이 사도란 하나님의 종이란 사도란 뜻의 사도의 표적이지 신자의 표적이 아닙니다. 사도의 표적을 신자의 표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도의 표적인데 모든 신자들이 다 행하면 그건 사도의 표적이 아니지. 아무리 다 행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의 표적들을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믿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쇼가 아니다 말이죠.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일들로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믿음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분은 두루마리 책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누구든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던 겁니다. 율법이든 십배든 대언자들의 글이든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은밀히 말고 공개적으로 충분히 행하셨어요. 주님은 병자의 병을 못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병자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고 물은 적도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믿는 적도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주님은 고칩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고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고쳐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그게 뭐냐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분의 일들을 보고 그분이 누구시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왔다가 이러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게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주님이 행한 일을 보고 그분을 믿은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이사 61장을 딱 펴놓으시고 이사 61장으로 갑니다. 6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61장 1절을 읽으시고 이사 61장 2절을 읽다가 말으셨죠. 이사 61장 2절은 다 읽으시고 이사 6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중단하셨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며 이까지가 2절인데 주님은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까지 읽고 뭐라죠?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까지 끝! 하고 성경책을 덮으셨어요. 주의 받아주신 해와까지 읽으시고 맞죠? 뒤에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이건 아니고 주의 받아주신 해를 포고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이거는 생략 이건 안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안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2절 초반부 첫 소절만 읽으셨는데 그죠? 2절의 전반부를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림 때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는 것까지가 주님이 초림 때 하실 일이고 원수 갚으시는 일은 주님의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건 선포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원수 갚으신 해까지 해버리면 곤란하지. 그건 주님이 초림 때 하실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요까지만 2장 초반부까지 롤 콤마, 킹잼 성경 콤마가 다 있죠. 그 콤마에서 딱 끊어야 돼요. 콤마에서 콤마고 엔드 있죠. 콤마까지만 딱 읽으시고 딱 덮으셔야 돼요. 요까지가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 요 읽은 데까지가 초림 사역이다 이거예요. 응? 여기까지가 주님의 초림 사역이에요. 율법에서는 7년씩 7번이 지나면 그 50년째에 그걸 신년이라 그래요. 주빌리. 주빌리라는 게 이제 그게 순양의 뿌리라는 뜻인데 그거 나팔을 불면서 그 유대인 말로 요벨이라는데 요벨에서 이게 음력이 돼서 주빌리가 된 겁니다. 그 순양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년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땅과 집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종은 노예들은 해방이 되고 부채가 면제되었습니다. 유대 엄청난 일이죠. 100년에 2번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년을 선포하지 이걸 받아주시는 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약자들은 그 빚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신년만 오면 종들이 풀려나고 부채가 면제되고 땅이 제대로 집과 땅이 제대로 온단 말이에요. 자유가 선포된대. 근데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희년이 다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구약은 뭐라고요?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는데 이것을 받아주시는 해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구원의 날 받아주신 때가 항상 매일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라고?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희년이다. 지금이 포로들, 죄의 포로들, 마귀의 포로들, 정령의 포로들 다 해방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들 다 해방되고 모든 빚진 자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 이거예요. 그래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대언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임을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결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고 누구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며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도행 10장 3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주님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진리를 아는 이가 극히 적었습니다.
자, 20절.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4장 20절. 그분께서 책을 접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매. 자, 주님께서 성경 읽을 때 서셨어요. 이제 앉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앉으시고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했어요. 주님은 나사렛 해당에 해당에서 서서 성경 읽다가 이제 책을 덮어서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설교자는 해당 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성경을 읽은 후에 앉아서 그 읽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성전에서 율법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는데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라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이에 율법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아주 해박하고 출중한 성경 실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바리새이든 서기관들이든 율법사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그 누가 하는 질문에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고 오겠다든지 공부 좀 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가르쳐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증문즉답이었습니다. 증문즉답이었어요. 불교에서는 증문즉답이라는 게 없어요. 증문즉설이라 그럽니다. 답은 없다는 거죠. 설만 있어요. 증문즉설이라 그러고 크리스천들은 항상 증문즉답이라 그럽니다. 묻는 답에 물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answer made. 우리가 답변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답변해주기 위해서. 너희가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답변해주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성경 부여를 읽으시고 질문을 딱 스스로도 좀 내가 궁금했던 건 남도 궁금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 묻는 질문이 다 거기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들어보면 나도 다 궁금했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로는 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도 예전에 20년 전에 궁금했던 질문이거든요. 내가 20년 전에 했던 질문을 20년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쭉 해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어떤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 질문을 관로는 왜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어떤 목사님이 또 받았어요. 사람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사람 질문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 주님의 오늘 설교가 뭐죠? 21절부터 27절까지 성경 봉독을 하시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21절부터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제 설교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이 난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 이사 61장 1절과 2절 초반부가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주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이 성경 기록이 무슨 뜻인지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 이게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오늘 너희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주의 영이 임한자고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겁니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경천동지할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날 너희가 들은 이 성경 기록이 먼 훗날에 있을 누군가에 관한 일이 아니라 이날 너희가 들은 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도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언의 역사가 되는 예언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현장에 있게 된 겁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났어야 되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22절 그때 성도들 회중이 보인 반응입니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요셉의 아들 아닌데요. 요셉은 예수님한테 아저씨인데 그죠? 해당의 분위기를 한번 딱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말씀에 21절을 딱 선포했을 때 해당의 분위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해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는데 답이 왜 이래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나온 반응은 한마디로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은혜롭게 하고 다 오케이.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데 그가 자신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또 그렇게 주장했을 때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때 같이 라면 끓여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았고 맞죠? 우리 집 창틀 달면서 네가 목질해 준 게 엊그제인데 이거 메시아니 뭔 소리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게 문제. 응?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응? 이 사람 요셉이 아니냐요. 응?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동네 사람이 너희 동네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우리 갈릴리 와서 가버나움에 와서 막 설교도 하고 표적도 하는데 이제 누구냐 그러면 어릴 때 나하고 같이 놀았다 그랬는데 이런단 말이지. 그 사람이 그 요셉의 아들 어릴 때 같이 놀았다 그랬는데 말이고. 응? 그렇죠. 이게 아주 문제. 육체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너무 잘 안다. 이제. 그 대언자가 대언을 해도 이 육체적으로 너무 잘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하지 아니하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집 호구조사를 완전히 다 했는데 말이지. 환히 깨고 있단 말이죠.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걸 얻었느냐 하고 자기 고향에서 내렸어요.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마다 그들에게 나온 반응은 지독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 자체만은 들어봤을 때 어때요? 이건 진짜 깜짝 놀랐고 은혜로워요. 분명히.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는 말은 뭐냐?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로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걸 얻었느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대체 어디서 얻었느냐 말이죠. 요즘 불신자들 어디서 얻었다 그래요? 인도에 간 성자라잖아요. 인도에서 얻었다. 외계에서 얻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얻었느냐 이거. 그들은 예수라는 이 청년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는지 그냥 그것이 궁금했을 뿐이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믿을 의사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자기 고향에서 같이 자란 청년이 갑자기 메시아를 자처할 만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냥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이 알고 싶었을 뿐이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대 같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죠. 왜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를 부정했는가? 이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죠. 왜 부정했느냐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노라.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이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어쨌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잤고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죠. 예수를 육신으로 안다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상당한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왜? 예수님과 직접 호흡을 함께 해봤다는 거 말이죠. 그게 엄청 좋은 일은 아닙니다. 12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한 명만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 다이렉트로 뭐죠?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육신을 안 알았던 사람이죠. 예수는 육신으로 완전히 안다는 거 말이에요. 육신을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의 그 본질을 아는 데는 상당히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 하도록 오신 모습은 사실은 템포러리라고, 이거는. 템포러리로 아주 제한적인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예수님, 그때 같이 갈릴리에서 낚시를 했던 예수님, 뭐 같이 고기 잡아먹었던 예수님,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건 믿음의 상당한 장애물이 됩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같이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함께 자랐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냐노라. 나사렛 예수님 뭐니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이신 예수님, 뭐 이런 거죠. 그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오랫동안 보호받고 함께 살면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알거나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알았던 것이 영적으로 아는 데는 큰 방해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와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나사렛의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말씀 선포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원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이미 주님 미리 알고 계셔요.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서 보인 불신의 반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요구를 할지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 행하라.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분이 대언자란 증거이며, 그들의 불신이 주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대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사렛에서 열렬히 환영을 받았으면 오히려 주님이 대언자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부정하고 못 믿는데 그것은 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적이고 내가 메시아라 증언이다 이거죠. 25절 27절 자, 25절 27절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역사적 인물들로 그 예를 들어서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자, 대언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이런데,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냐는데, 너희들이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않냐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엘리야 시절에 대언자 엘리야가 그죠? 시돈 사렙다의 한 과부에 보내져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대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가지고 그까지 간 거 아니다 말이죠. 대언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도 과부는 넘쳐났는데 엘리야가 보냄받은 곳은 시돈, 지금 사이돈이지만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였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는 엘리야를 빵을 자기가 굶어 죽을 파는 국에 말이죠. 밀가루 빵을 구워서 엘리야가 그랬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시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언자 엘리야를 배척했고 엘리야는 그들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가서 머물 수 있었던 곳은 시돈이었고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다 이거죠. 엘리야 시절 맞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27절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즉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은 고침 못 받고 시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응?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그에게 나오지 않았고 정결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온 나병 환자 자체가 없어요. 엘리사에게.
이방인이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을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걸출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들에게 나오지 못했고 그들에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들 속에 있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대언자를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대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많이 하고 병자 많이 고치는데 나사렛 사람들만 안 돼요. 나사렛 사람들만.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거죠. 안 믿어요. 이들은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돈의 도시 사렙다의 과부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대언자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부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해당이 지금 해당이 지금 끓고 있어요. 이제 28절, 29절. 누가 한번 사장하면 해당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보통 분위기 아닙니다. 이제.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다 일어나라 이걸요. 다 성질이 났어요. 앉아있던 해당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뜨리려 하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지 뭔지 이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던지 끌고 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 하는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진노가 가득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예수님을 도시 산 밖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때리려 했습니다.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당의 분위기가 살벌하게 그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리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갈랐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 돌을 든 자들은 스데반을 때려 죽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해당해서 전한 복음은 실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진노하면서 살인자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벌어졌어요. 30절.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주님은 살기가 번득이는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셨습니다. 빠이. 여기서는 끝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쳤고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였으면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세계 유명한 도시 중에 프랑스 파리도 알고 뉴욕도 알고 이름 다 들어봤지만 진짜 이름들 아는 도시 몇 개나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몇천 년간. 그 예수 고향이라는 이유로. 그죠? 여러분이 나사렛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자기 고향에서 배출했어요. 어쨌든. 믿기만 했다면 나사렛은 지금도 성지죠. 예루살렘 넘어가는 성지,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성지지. 근데 지금은 그냥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기념비 하나 써서 관광객 받는 그런 도시예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 아무도 예수 안 믿었고, 그냥 예수하면 때려 죽일 생각만 했어요. 때려 죽일 생각만 했어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도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쳤고, 거기서 딱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스탑을 했습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평생을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납니다. 모두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에서 자라라고요?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로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 평생토록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 난 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 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일생입니다. 크리스천의 일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다에서 선포된 예수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선포한 복음입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회신자도 없었고 구원받은 자도 없었고 회개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못해도 그분은 성경의 증언을 받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에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대로 외모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동일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